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3월 1일. 벌써 3월 1일입니다. 제가 1월 중순쯤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봄이 오긴 올까? 그때 이제 12월 달은 덜 추웠는데 1월 중순 뭐 2월 되기 직전에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 봄이 오긴 오나. 물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워낙 눈앞에 추위가 강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떠합니까? 따뜻한 공기와 햇살을 보면서 아, 봄이 오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3월 1일이고 또 봄이고 또 주일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3.1절이 있어요. 예, 이 3.1절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이 독립운동,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떡합니까? 달라지지가 않았죠. 그 독립이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그렇게 달려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렇게 해서 봄이 오는가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6년이나 지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똘똘 뭉쳐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그리고 그렇게 항거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시간을 돌아봐도 아무리 시간을 기다려봐도 봄이 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간이 어떻게 될까?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봄이 오고 그 기다림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더 7장은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겨울이 끝이 나고 눈앞에 봄이 있는 것, 그러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하만이 높아지고 모르드게는 낮아지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낮아지다 못해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포함해서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앞에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우시고 움직이시고 역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말씀을 요약해 보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전시키더라. 그 과정들이 그 당시에 경험하는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절정이 뭡니까? 역전시키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거예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면은 잠도 안 오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하나하나 부딪히니까 길이 열리고 또 하나하나 부딪히니까 또 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고, 그리고 돌아보니 그 길들 속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 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지? 아니, 기도를 했으면은 하나님 응답하신다며요. 응답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지? 그런데 시간들 속에서 뭘 깨닫습니까? 기도한 것들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저에게 있어서 기도한 결과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제가 광교가 개발되고 이 아파트가 세워졌을 때에 여기 살면서 그냥 교회가 오산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심코 아이고 나중에 개척하면 여기서 해야지.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시간이 한 4년 흘려갖고 개척할 장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랍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개척하면 여기서 해야지.
제가 차 타면서 가면서 했던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확인하고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12절, 13절, 14절 그 말씀들 주시면서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이 맞다. 그래서 올라왔지요. 처음에 여기 아니었어요. 저희가 저쪽 바로 옆에 길 건너 법조타운이라는 데 있었고 코로나 때 요 길 건너 빌딩 숲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왔는데 와서도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와서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 되나, 월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과정들 속에서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을 보내고 있나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나요? 그런데 하루 차이로 3월이 되는 것처럼 2월에서 3월이 됐잖아요. 하루 차이로 한 해가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에스더 7장에 보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와 유다가 살아났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빌드업이라 그러죠. 하나 차근차근 세워가고 그 다음에 그 끝에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고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도전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어떻게 역전의 때가 나타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금 어떠한 장면이냐 5장에서 벌써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한 그 첫 번째 그 잔치 그때에도 똑같이 이 말을 했어요. 오늘 7장에는 두 번째 잔치거든요. 에스더에게 두 차례나 이렇게 말합니다. 5장에서도 너의 소원,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장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에스더가 하느냐 처음에는 잔치를 한 번 더 베풀 텐데 그때 왕이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 내가 소원이 뭐 별게 아니라요 잔치할 때에 왕 또 오시는데 누구 데리고 오라 하만 데리고 오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잔치가 끝나고 하루 만에 지금 두 번째 잔치가 바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아 알듯이 이 하루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분명히 눈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로 부상하게 되고 하만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 못해 충격을 받아서 그가 번뇌하고 그가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조짐이 정말로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여놓은 것처럼 불이 붙어서 심지가 타들어가는 그 장면처럼 지금 모르드게가 급격히 부상하면서 하만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때의 결정타가 뭐냐 6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자, 5장에서 하만이 그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면 그 사람이 유다 사람인데 당신이 굴욕당하기 시작했으면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5장에서는 하만이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누구 때문에 기분이 확 상했습니까? 모르드게예요. 왕이 나만 불렀어. 왕이 이 왕후의 잔치에 나만 불렀어. 그러고 이제 자랑하다가 문제는 이 모르드게가 대문 앞에서 또 절하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그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팍 상해갖고 자신의 친구 아내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장대 50규빗 되는 그 장대 한 2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왕한테 가서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아달라고 요청하소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그렇게 어떻게 바뀌었냐? 당신이 모르드게에게 굴욕당하기 시작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완전히 엎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하루 만에 하만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만은 심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왜?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왕에게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 누구밖에 없겠어? 나밖에 없지. 그러면 내가 하루만이라도 왕이 됐으면 좋겠다. 왕이 입는 옷, 왕이 입는 왕관, 왕이 타는 마차, 그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았으면 좋겠다. 왕이 한 번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왕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렇게 해라. 하만이 모르드게 끌고 다니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굴욕을 받잖아요. 심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는데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심적인 게 확증으로 나타났어. 그리고 그 충격에 막 헤매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왕에서 내시들이 와서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소서라고 끌고 가버려요. 생각 정리할 시간도, 마음에 준비할 시간도,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그것도 할 새 없이 끌려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전의 때가 드러나는데 그 시작이 뭐냐?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요청은 그냥 잔치에 참여하소서, 한 번 더 할 텐데 오소서, 그거였죠. 근데 이제 진정한 요청이 나타납니다. 그 요청이 뭐냐?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이 에스더가 요청하는 게 뭐냐?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했나요? 야, 네가 요청하는 것 당장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 주는 거. 그거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곧 당장 줄 수 있는 게 나라의 절반까지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에스더의 요청은 뭐냐면 나의 생명, 내 민족의 생명을 달라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요청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으로 에스더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유다 사람이고 그리고 너의 민족인 거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알리면 안 돼. 어디까지? 죽었으면 죽었지 알리면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갔고 그 다음에 요청하는 건 역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다 사람인 것을
밝힌 것뿐만 아니라 이 4절에 보면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로 돈의 거래가 되었다라는 걸 말해요. 우리가 팔려서라고 말하잖아요. 팔려서라는 말이 뭐냐? 돈을 주고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거래 보면은 하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장면이 기억나실까요? 1장에 나와요. 하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은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냐? 에스더가 3장에 있는 유다 민족에게 돈으로 거래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준다 그랬죠. 그거 뭔지 아십니까, 왕? 왕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셔서 전혀 그럴 의도 없으셨지만 하만은 왕한테 지금 몰래 돈 주고 거래한 거예요. 왕이 속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왕이 직접적으로 가해자가 아니라 누가 가해자 잘못한 놈이다? 하만이 나쁜 놈이다. 돈 가지고 지금 장난한 거다. 둘째는 뭐냐? 조서에 적힌 잔혹함을 언급해요. 이 조서에 어떤 게 있느냐?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죽임과 진멸함과 도륙함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거 왜 그 이야기 하느냐? 조서에 그 말이 적혔거든요. 우리 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두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조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조서 어떻게 만든 겁니까? 왕이 그래, 그런 민족이 있어? 왕의 율법 말을 듣지 않는, 법을 듣지 않는 민족이 있어? 그래,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왕이 반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가 썼습니까? 하만이 쓴 거예요. 근데 하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다 상관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당연히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법에 따라서 심판해야지. 요번 기회에 그렇게 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민족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어린이, 여인 상관없이 그렇게 그냥 죽이라고. 야, 이거 잔인하지 않냐? 그 지금 에스더가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만의 거짓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4절 뒷부분에 이렇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왕의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한참 봤어요.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뭔 말이? 우리가 만약에 팔렸더라면 그래도 나았을 텐데, 그런데도 하여튼 이게 뭔 말이지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말. 만약에 우리 민족이 돈을 받고 다른데 팔려갔더라면 왕한테 뭐가 떨어집니까?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돈 주고 팔아도 왕한테는 손해인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주고 팔았으면 차라리 내가 가만히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죽여버리면은 왕한테는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1만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막대한 손해가 지금 주어졌다. 그거 하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만이 왜 잘못됐느냐? 3장 8절에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한테 무익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익하다고 했는데 무익한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자, 하만이 거짓 논리로 왕을 속였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결국 무슨 뜻이냐? 속된 말로 왕이 하만한테 놀아났어요라는 거예요. 왕이 지금 하만한테 놀아났어요. 왕이요, 지금 하만이
당신을 속여갖고 지금 한 짓을 보세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 입장에는 어떻게 말하냐? 감히 누가 나를 가지고 머리 꼭대기에서 지 맘대로 하려고 했냐? 누가 그랬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읽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자, 왕은 계속해서 누군가 잘 모르고 있고 에스더는 그놈이 하만입니다. 그놈이 하만입니다. 그놈이 하만입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진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런 일을 심령에 품은 자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그 원수는 요 하만이에요.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떠합니까? 에스더가 첫 말을 떼자마자 사실 하만은 자기인 줄 알았을 거예요. 사색이 되었을 거예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지금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니 뭐예요? 지금 에스더가 누구 사람? 유다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충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조서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잔인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하는데 죽이고 할 때 하만이 어땠을까요? 움찔했겠죠. 도륙하고 하는데 움찔했겠죠. 진멸하고 하는데 움찔했겠죠. 왜? 자기가 썼잖아요. 그리고 그 쓴 내용들을 아는데 왕후도 알고 있잖아요. 움찔움찔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왕이 사람의 손, 이 하만의 손에 놀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타낼 때에 아마 하만은 거의 숨만 붙어 있지 거의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악하고 그 대적은 누구다? 하만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만은 제가 볼 때 그 장면에 제가 하만이었으면은 거품 물고 기절했지 않았을까. 자, 이에 왕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 여기서 왕이 노하여라고 하는데 이 노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해마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열이에요. 열.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우리도 화가 나면은 열받았다 하는데 이 히브리 그쪽 옛날 수천 년 사람들도 똑같아. 화가 녹아났는데 그거를 뭐라고 열받았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지금 똑같이. 그런데 뭐냐 이 열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은 격한 분노와 불쾌함이 담겨 있는 그 관용구예요. 관용구. 왕이 자리를 박차고 자리를 떠났는데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그래서 자기 다음으로 높여줄 만큼 그렇게 높인 사람인데 뭐 한 거예요? 그 신하가 왕후와 자신을 기만한 거예요. 그 사실에 극도의 배신감을 표출한 겁니다. 자리를 박차고 떠났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아니 그렇게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판관포청천에 보면 개작두를 대령하라 그래요. 개작두가 뭐냐? 제일 모욕적인 작두예요, 사실은. 뭐 거기 보면은 무슨 작두 하는데 어차피 죽는데 무슨 작두에서 죽느냐? 그게 자신의 신분과 명예인데 개작두는 가장 천한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죽이는 모욕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 바로 그것을 해도 시원찮은데 왕이 갑자기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왕궁 후원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왜 그렇게 갔을까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 보니까 왕이 첫 번째 분노를 가라앉히고 냉철하게 법에 따라서 이 하만을 심판할 것을 찾기 위해서 갔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왕이 처벌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고민하러 갔다. 예. 저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계속 그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예. 계속 사람들에게 수동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적극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화가 났지만은 그래도 하만 쓸모 있는데 뭐 적절히 유배나 보내든지 안 되면은 저 밑에 강등시키든지 그렇게라도 해야지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잠깐의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하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요. 왕후에게 엎드려요. 예? 이 구하다라는 말은 이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이 있습니다. 소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쓰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왕후 앞에서 완전 바짝 엎드린 거예요. 당신 손에 내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을 한 줄 알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벌은 우리 생각의 벌은 그냥 단순한 거지만은 원어적으로는 악, 재앙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만은 우리가 앞서 왕은 물론 추측이지만은 하만을 죽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만은 왕이 나가는 것을 보고 지금 자신에게 지금 어제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이 쌓여서 뭡니까? 아, 이제는 정말로 끝이구나. 그러니까 벌이 아니라 악이구나, 끝이구나, 재앙이구나 그 생각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죽겠구나 했는데 그런데 왕은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설명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 제가 여기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뭐냐?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뭐 중학교 초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워낙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바깥에 나가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늦게 들어오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 야,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계가 없으니까. 해 떨어졌다 그러면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놀다가도 해가 떨어진다 싶으면은 집으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규칙 아닌 규칙이 뭐냐?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돼. 예. 저기서 놀다가 해가 떨어질 것 같이 보인다? 그러면 난 집에 가야 될 시간이구나. 그랬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 오락실에 제가 가서 놀다가 오락실은 바깥이 안 보이잖아요. 한참 놀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버지가 오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들어와서 저희 집이 2층이었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중간에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 거예요. 왜? 아, 들어가면 아버지가 혼낼 것 같은데 아버지가 엄청 혼내실 것 같은데 그래갖고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실제로 무슨 생각했느냐 아 내가 셀프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지 한 20분을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했느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좀 좋게 표현하면 착하고 그래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도 안 하는데 예? 혼내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셀프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다가 10분, 15분쯤 지나가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가서 혼나자 그러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전혀 혼내시지 않고 웃으면서 이제 왔어 그러면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쭈뼛쭈뼛 있었죠. 혼나실까 어떻게 할까 쭈뼛쭈뼛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혼 안 내시고 그냥 이제 뭐 밥 먹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느냐. 제 기억이에요. 이게 속으로 생각한 건지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건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사실은 저기 뭐야 늦어갖고 혼날까봐 저기 밑에 복도에서 손 들고 무릎 꿇고 손 들고 한 15분 있다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왜 그랬어?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게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는 아버지만 아시고 저 혼자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 혼자서 그 생각을 한 거하고 지금 똑같지 않나? 왕은 만약에 그를 하만을 처벌하려고 그랬으면 당장 처벌했겠죠.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다음 장면에 보면은 하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처벌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왕이 화가 났지만은 떠나는 이유가 화는 나지만은 이 죽일 만큼은 아니니까 어떻게 처리할까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하만은 이제 난 확실히 죽었다. 난 이제 끝났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왕이 전혀 죽일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왕이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것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왕이 하만을 죽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마침이라는 거예요. 마침.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자, 하만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만이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예언하기 위해서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간절하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그 당시에는 잔치를 하면은 식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파 같이 긴 의자가 있는데 거기서 거의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었어요. 긴 소파가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만이 너무 급하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왕후에 있는 소파까지 올라간 거예요. 기니까. 그런데 하필 지금 왕이 돌아왔는데 마침 돌아왔는데 지금 어떠한 장면입니까? 하만이 왕후에 있는 그 소파에 올라가 갖고 엎드려 있으니까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그게 마치 이제 잘못 보이는 거죠. 자, 마침 그렇게 해서 접근이 됐는데 이 궁중 예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왕의 여인에게 7발자국 안으로 접근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7발자국 거리만큼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만이 자기 살겠다고 너무 급하니까 그 안쪽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왕후가 있는 그 소파 위에 지금 올라가서 엎드린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침 이 장면을 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저게 궁중에서 내 앞에서 왕후까지 강간하고자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단순히 성적인 범죄를 넘어서 왕의 여인을 범함으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의도로 오해를 하고 극도로 혐오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은 진짜 이제 극도로 혐오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얼굴을 쌌다는 말이 뭔가 제가 고민이 됐는데 주석 살펴보니까 얼굴을 싸는 행위, 얼굴을 이렇게 감싸는 행위는 뭐냐? 정죄받은 죄인이 더 이상 빛이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대 국가에서 사형 집행 직전에 오늘날 또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얼굴에 이렇게 복면을 씌우고 그렇게 집행하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관습이에요. 자, 마침 하만은 그냥 그저 살고 싶어서 그랬는데 왕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마침 왔는데 하만이 그러고 있고 마침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뭐가 또 일어나느냐? 내시가 돕기 시작해요. 내시가 거들기 시작해요.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왕이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죽이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읽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자, 에스더 말씀 보면은 내시들이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신기하게도 왕은 어리석게 쓰임 받고 있고 내시들은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왜?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해결하는 내시, 그 다음에 왕이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 읽으라 할 때에 그때에 모르드게의 그 공을 읽어주는 그 내시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내시가 왕 가까이에서 모시는 7내시 중에 한 명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모르드게와 하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하만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정말 왕을 기만한 죄, 거기다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왕후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혐오에 가까운, 그러니까 왕이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죄까지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악한 사람인데 모르드게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하냐?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 그렇게 왕을 위해서, 왕의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모르드게인데, 그런데 이 악한 하만이 뭐 하고 있다? 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달았어요. 그런데 마침 지금 다 세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이 무서운 사람이 뭐냐? 때리는 사람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예? 얄밉다고. 지금 왕이 어떻게 할까 왕도 정신이 없는데, 예? 하필 내시가 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거기 장대에 모르드게 대신 하만을 달아라,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달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분명히 왕은 죽일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무에 달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뭐냐? 마지막은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마를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마침 내시가 거들고 나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하만을 달아버리고 나니까 그 분노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자,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 하만이 역시 나쁜 놈이었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왕이 하만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가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마침이라는 것이 이어지다가 거기서 즉시 어떻게 해결해 버리려고 했더니 누가 돕습니까? 내시가 거들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만을 달아버렸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충성된 신하에 그 조금 잘못한 것을 내가 조금 화난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찜찜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달아버렸더니 노가 풀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 역시 저 하만이 나쁜 놈이 맞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만이 준비한 장대가 달려 있고 모르드게가 죽을 뻔했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달리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만이 달리게 돼요.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우시고 하루 사이에 움직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역전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이 하루 사이에 역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있잖아요. 기도할 때에 이게 당장 내일 어떻게 결정이 나는데 그 하루 사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응답들을 경험할 때에 그런 경험들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냐? 눈앞이 캄캄한데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데, 그런데 갑자기 확 일이 일어나서 정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내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해결되는 경우들.
응답을 받게 되는 경우들, 역전되는 경우들을 봐요. 어제까지는 전혀 길이 없었을 것 같았는데 오늘 길이 열리는 걸 봐요. 보면서 오 하면서 그냥 끌려가듯이, 예? 오 하는 내가 그렇게 가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끌려가듯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절망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소망이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 직전에는 정말 내일 어떻게 하나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부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소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는 뭐가 있느냐? 하루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는 듯 상황에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하루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가 말씀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잖아요. 무덤에 계신 그 의미를 무엇인가 요즘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있기는 신학적인 거 말고 내가 말씀 속에서 보면서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왜 무덤에 3일을 있었을까? 근데 시간을 따지면은 하루 반이에요. 하루 반밖에 안 돼요. 안식 후 첫날이 돼요. 하루 반밖에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하루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다 이룬 것처럼 이뤘다 했으니까 다 이루었다 했는데 무덤에 계시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다 이루었는데 무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전에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이 찢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사건들 속에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지 않은 상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상태가 뭐냐? 하루. 그 하루와 연결되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앞에 소망이 안 보일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무덤에 계셨다가 뭐 하셨어요?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 날을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루라는 은혜들을 주시고 계시고, 그 약속이 가장 첫 번째가 부활이 아닌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되지 않는 것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당장은 응답이 안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있어요. 응답된 것들이. 예. 내 눈앞에 당장 내일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응답하시더라. 엑스더 7장은 그 부활의 직전과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이제 하만이 죽었기 때문에 끝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아직 조서가 남아있어요. 이 조서는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조서예요. 근데 그 조서에 뭐가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죽을 날짜가 적혀 있어요. 이 조서가 아직 남았어요. 하만이란 사람은 죽었지만 이 조서 날짜가 남았어요. 이 조서 때문에 왕조차도 멈출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음 주에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